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7장을 중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나 라는 제목 속에는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시제하면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과거가 있고, 그 과거보다 더 오랜 과거를 해서 영어 문법에서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대과거의 모습을 전제로 해서 과거에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 과거의 이 사건들, 그 과거와 그 대과거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재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그 이전에,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수많은 시간의 역사 속에 흘러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광야의 생활 동에도 훈련을 시키셨고 제2의 새로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의 기독인들이, 어떻게 선민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였고, 진정한 안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기를 원하였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의 모든 돌보시는 하나님 속에서 훈련받았던 그 훈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감과 동시에 다 와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교육이 실패한 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명의 악한 것들을 원심 분리기, 신앙의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싹 뽑아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존재가 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염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등 따스고 배 부르기만 하면, 좀 더 나아지기만 하면 바뀌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의 한 행위를 가르쳐서 바로 뭐냐면 음란하듯이 전 남편인 여호와를 떠나고 새 남편인 바알을 쫓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알의 신앙과 바알의 종교 생활에 집착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그들, 미시적인 이 땅의 관점과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떠났다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대명사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죄악이잖아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하나로 뭉치면 죄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죄악이 드러났는데 결국은 그는 거짓을 행하였다.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에서 다른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름에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을 살인, 간음, 도적질, 탐욕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일들이 안으로는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하더라. 이것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고란 전쟁이란 1차, 2차, 3차에서 서희의 담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졌고, 2차에서는 힘든 과정 속이고, 3차에서 귀주대첩의 강감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려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시점에서 거란 민족들은 왜, 거란이란 이 대국가가 왜 그렇게 고려를 침범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빼앗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제국가 삼아서 자기 군림하고 욕심을 그리고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데 남의 나라까지 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그것을 다 노예로 끌려오고 다 착취해서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인간들의 모습에 드러나는 것들이 죄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전철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사회 속에서 단체와 단체가 또 어떤 좌익과 우익의 어떤 모습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 오염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서 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날카로운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 활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더라. 그 욕심이라는 개념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나쁘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냥 책임은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보다는 그 죄가 더 악한 것임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악이 너에게 왔을 때 그 악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그 힘이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행동, 사회 환경이라고 하죠. 인간은 개인적인 행동을 말고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인간 행동이 사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환경을 이겨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겨내면 더 좋지만 못 이겨낸 왜?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이 조직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법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될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내가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니 판사가 되어져서 나는 이 세상을 바꿔보고 좀 의인의 입장에서 악한 자를 징치하고 약한 자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꿈의 이상적인 것임을 현실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진짜 힘과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자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는데 사회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발목이 붙여서 그 일을 못한다면 약한 자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실패자의 모습은 아닌가. 악한 자를 징치하고 약한 자를 돕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조계에 입문한 사람들이 이제 돈 앞에서 악한 자들의 행동을 무마해주고 덮어주고 법으로 보호해주고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법으로 눌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왜? 이미 악한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정부가 그리고 강력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악으로 쓰는데 함께 가더라. 악과 조적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들과 왕들은 그 지도자들은 뜨거운 술로 말미암아 술병에 걸려 뜨거운 병에 걸려버리고 왕은 악인들과 손잡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질문하면 no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비록 악해지고 악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약자의 입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수르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굽을 바라봐야 될 건지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은 아수르를 할 거고 또 정권이 바뀌면
저기 아수르 편에 들어갑니다. 즉 아수르 편을 쓸 건지 애굽 편. 정치적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랬다 저랬다 변절자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세상적으로 봐도 이렇게 변절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어렵다. 이 세상은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볼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일 때 이 세상을 큰 우주로 바라보면 나는 소우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큰 대우주를 바꾼다는 이게 에너지가 딸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소우주인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멋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에 종사하들 간에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조절과 통제라는 기능을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최종적인 모습은 아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최종적인 은사의 열매를 보면 절제란,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느냐. 근데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진행된다면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인간적인 의미에서 내가 도덕적인 인격체로서 착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라고 한 일반적 인간의 기준선을 이제는 그나마 그것도 달성하기 힘든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발전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 때까지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기준선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짓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분명히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그 대과거인 예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 달리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뒷부분에 나온 어리석은 비둘기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들은 어떻게 한다? 해결책을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갑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정치 지도자들은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존속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 친애굽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빌붙어서 그들의 힘을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현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문제를 고친다, 개선한다, 그렇죠? 이런 말을 쓸 때 치료한다는 말을 쓰게 돼요. 치료하면 그 원인을 찾을 때 바로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죄와 악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애굽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답이 아님을 아시고 그들이 한 행위가 악한 것이 말고 하나님은 그물을 던져버리겠다. 마치 새가 있을 때 그 그물을 통해 새를 잡아서 하늘을 나는 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 그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 아수르를 향해 날아가고 애굽을 향해서 날아가는 비둘기의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함으로써 그 비둘기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매를 가지고 혼을 내고 달래고 토론하고 이끌어오고
그래서 너희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겠어. 교육을 시키고. 모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복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가 가르치는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는데 그가 모세가 가르치는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내용을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그 후대의 자손들은 어떠한 삶이었냐? 모세의 말씀은 고사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기는 고사하고 아예 그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배반하고 거절해버리고 떠나버렸다. 그 떠남이 얼마나 떠났냐? 그래서 마치 음란하듯이 떠났다. 음부가 가늠한 어덜처러스, 소위 말해서 창기들이 남편을 떠나버리는, 자연스럽게 떠나버리는 것처럼 떠났다. 근데 그들이 떠난 목적이 무엇일까? 왜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을 쫓아갔을까?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울 텐데 바알과 아세라 다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기 힘든 상황에 왜 다신들을 섬길까? 이거 아니면 저것, 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뢰하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신교가 아닌가? 왜 하나만 갖고도 만족을 못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 만족하고 그 안에서 이미 40년 동안 훈련하셨고 약속을 맺었고 정확한 언약까지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낀 건 아닐까? 그래서 만약 하나보다 더다 있어요. 그저 많은 것이 좋은 거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그렇게 물량주의로 간 건 아닐까? 도대체 물량은 어떤 걸까? 그들은 이 성경 뒷부분에 보니까 물질, 음식과 포도주, 새 포도주에 마음을 두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꽁꽁 감싸고 소갈이하고 침대에서 끙끙거리면서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압력 받으면서 스스로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길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어떻게 하는 거 훔칠까? 결국은 하면 좋은데 했는데 잡히지만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성공인데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악한 짓을 하였고 그것이 백주 된다에 다 드러났어. 그 드러났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과거에 악한 짓을 했던 것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대과거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이끌어가면서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현재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과거의 골동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묵상하며 반복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이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00 스타디온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가듯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뒤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바라볼까?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가시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순종했다면 이 신약 시대는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란 다른 패턴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외적인 보이는 어떤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강력한 어떤 자연 현상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심령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그분의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슬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에 순종하는 것은 어떨까? 분명히 광야에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어 원심불리기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순수함으로 거의 됐다 싶어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다시 악한 것이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을 이 땅에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집에 살 것이며 어떤 자동차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에 골몰하고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하나의 질서가 잡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악한 짓을 하고도 악한 짓을 몰라요. 오직 목적만 달성하면 목표만 달성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잡히면 나는 재수 없어 잡힌 것이고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만 갖고 그러냐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 됐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one. No one이에요. 한 명도. No one이라는 말을 영어에 쓸 때는 not anyone이에요. 그런 어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노라는 때는 강력한 단어를 의미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삶이 있다. 연관성, 아니 인과성은 떠나서 상관성에서 어떻게 상관이 있냐. 그랬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 이렇게 함으로 멸망했고 이런 역사를 긁었다. 그러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반응을 이게 상관관계 해석의 방법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이렇게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국가가 멸망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벌을 똑같이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악한 길로 갈 것이다. 과거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축복도 배가가 된다면 재앙도 배가가 되지 않을까? 왜? 그것은 재앙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뭐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재앙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가해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 얘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고 거부하였고 다른 데 갔더라. 제3자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살다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 내가 지금 현실보다 과거의 남자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돌아오겠다. 돌아오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돌아오는 것은 참 그나마 모범적이다. 모범이 무슨 모범이에요. 나갔다 왔는데 모범이 아니죠. 단지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깨달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아니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더 다른 복음. 교회를 찾아 전통의 교회 속에서 때로 그래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안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이 교회를 개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래도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그래서 정통적인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건 교회를 이전하는 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어떤 목적소에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복음과 유사한 복음, 유사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텐데 나라 할지라도 내가 초창기에 전했던 이 순수 복음의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나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른 교회,
우리는 그걸 이단 사입이라고 표현하죠. 시작은 같이 했어요. 겉모습은 똑같아. 기독교라는 틀 속에 울타리 안에 지붕 안에 있지만 여전히 시작은 같는데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 달을 이 끝단,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근데 내가 한 수 더 떠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입이란 말까지 쓰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 선택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넘어진다, 실족한다, 그런 개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에 빠지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소속에 있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 온전하지는 않아요. 정통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투는 교회고 전투하는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고 좌충우돌하는 게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만 완전합니다. 그 천상의 교회에 올라갈 때까지 정상적인 그 세계까지 들어야지. 우리는 다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 속에 살게 됩니다.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완벽한 그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요, 다투는 교회요, 약간 불합리한 것도 있어 보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실족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족당하는 사람이나 실족시키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이 100% 항상 옳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하는 건 다반사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 삶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서 내가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계산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은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수없이 떠들어대지만, 신문 사설에서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건 떠들어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전체가 삶이 자체가 위기다. 인생 삶 자체가 위기 속에 살아가는 거다. 스트레스 속에 있고 압박 속에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냐. 즉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믿음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다. 그걸 지속성을 갖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가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보물 속에서 우리 마음의 핵심에 쭉 흘러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소망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작금의 시대에 유튜브란 이 이름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비난, 비방을 합니다. 비난, 비방할 수도 있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너무 인기 중심의 구독자 수를 높이려고 막 이상한 것들을 보이면서 마치 이단 사입인 것처럼 보고 남을 까고 부수고 그래 막 호기심 발동시켜서 구독자를 높이는 건 사실이에요. 조회수 높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들만은 순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한 유튜브 영상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상업적인 방식, 그죠? 도입해 상업적인 방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식이 어떻게 돼요? 자극적이고 드러내서는 안 될 걸 드러내고 덮어야 될 건 까발리고, 이런 모습이 갔을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더 악해질 수 있고, 마치
이상한 짓 하며 성령의 나타남을 행동하면서 쓰러지는 장면 배우면서 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저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 사기치고 사입이 아니야?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평가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상업적인 어떤 이익의 흐름을 따라가서 조회수 높이고 구독자 높이려고 돈도 되지 않는 거,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 운운하지 말고 진리 가지고 자기 독보적인 걸 얘기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돈을 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유튜브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희망사항일까요? 저는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 나의 이 행위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과 함께 이 대교회적인, 대사회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교회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자치하고 경제도 자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우주의 소우주를 개발하고 내 소우주를 개발해서 변화시키면서 대우주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가 말하는 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면 와서 배우고 익히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모습으로 가자.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랬던 길로 가고 원점으로 돌아오죠. 제3자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은 불합리한 것이고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진다.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른 길로 가시고 의의 길로 가시고 생명의 길로 가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한 목사를 따라가지 마시고 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목사는 전달자이고 안내자입니다. 목사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시스템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안착이 되었을 때 우리 성령이 그 말씀의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게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게 됩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생명을 알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한 행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과거는 그냥 과거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가 깨닫고 분별력을 더하사 이해를 더하시고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향방을 알지 못하고 날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길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진리에 몰두하게 하시고 진리의 수호와 진리의 사수, 진리에 순종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까를 꿈꾸는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멋진 기독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